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7월 한 달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권능을 받고 이 제목으로 오늘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이 두 권을 일컬어 누가행전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한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또한 그 놀라운 변화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의도적인 호칭을 천사들이 하였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제 수요 저녁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이 포인트로 같이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 말씀하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죠. 몇 날이 못되어. 자, 이 몇 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임재가 언제 일어나나요? 오순절에 일어나죠. 오순절은 무슨 뜻입니까? 6월절 이후에 5오자, 열순자, 절기절자예요. 다시요. 5오자, 열순자. 그러면 며칠입니까? 5 곱하기 10, 50일이 지난 이후의 날을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월절 이후에 오순절.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럼 오순절이면 이제 얼마가 남나요? 10일이 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1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들의 회복의 의미는 뭘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소위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초강대국으로서 마치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회복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들은 언제나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시기에 대한 그 때와 그 날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죠.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권한이 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것이 되는 거야? 그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고요? 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와 시기가 언제일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 때로는 이러한 오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예를 들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원더우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명한 이 구절,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은 때로는 좀 색안경을 끼고요. 좀 달리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예전에 그냥 우리가 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죠. 오늘 1장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거든요. 근데 이 권능은 뭐냐는 거죠.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원더우먼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고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봤든지, 내가 들었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지, 증거가 있는 자가 곧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때의 그 사건과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7월 8월 2달 뜨거운 이 여름을 사도행전 말씀 묵상으로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들 역시 권능 있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무엇이냐고요? 잊지 마셔요. 슈퍼맨 되는 거, 원더우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권능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섭시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권능 있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달, 또한 오늘 목요일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